지금 이 시간은 천년왕국. 자, 계시록 20장을 한번 볼게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제 20장에 나옵니다. 이제 구속사가 이제 끝납니다. 20장에서. 이제 계시록 19장부터 그러니까 후반이지 두 잔치가 이제 끝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시에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19장 후반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제 20장 초반에는 이제 천년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천년기. 네. 그래서 19장하고 20장하고는 천년기를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순서적으로 기록됐다는 거. 이제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는 예수님 재림으로부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삼림을 하셔요. 그때 이제 집행심판이 그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악인들을 이제 부활을 시킵니다. 둘째 부활. 첫째 부활한 사람은 이미 어떻게 해요? 하늘에 갔고 하늘에서 예수님과 지금 함께 내려온 거잖아요. 삼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에 함께 내려오잖아요. 예수님과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을 완전히 이제 유황불로 이제 소멸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일반 그 교회에서 그 악인들을 예수 믿지 않으면 뭐 그 지옥에서 영영이 불타서 뭐 이게 죽지 않고 영원히 불판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잔인한 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죄 졌다고 그렇게 영원히 불태우면 그 사람이 그거 어떻게 그냥 불타는 것도 한순간도 아니고 그 견디냐고 그거를 하나님이 계속 보시고 계시냐고 그렇게 고통받는 거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비록 떠났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유황불로 영원히 소멸시킨다라는 건 완전히 완전히 불로 어떻게 해요? 소멸시키는 거야.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20장 3절을 한번 볼게요. 무적행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사람을 이제 미혹하지 못하게 사람이 없는 곳, 창조 전의 상태, 흑암, 공허, 혼돈 그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다가 거기다 1000년 동안 어떻게 가둬두는 거예요. 이제 미혹하고 싶어도 미혹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제 천사가 내려오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천사가 그 사단을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거예요. 여기 벗어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했냐면 천년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천년기가.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는 천년기 동안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하늘로 승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의인들이죠. 그 1000년 동안 의인들은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의인들은. 자, 4절 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 앉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게 승천한 사람들이야. 구원받은. 예.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심판하는 일이거든요. 왕이 하는 일. 그래서 왕만이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아 하늘로 승천한 이 의인들은 이제 그 1000년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뭐냐면 그 이 심판을 한다 그랬는데 그럼 심판은 그러면 뭘 심판을 하나? 여기를 이제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4절에 보니까.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이제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 그런데 또 요한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보좌에 앉아서 이제 뭐냐면 세상을 이게 심판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기서. 근데 예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언약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하기 전에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뭘 전하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잘 지키면 그러니까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을 이제 제사장 나라로 해주고 거룩한 나라가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이라는 거는 왕노릇한다라는 거거든. 자, 그런데 마태도 이런 그 맥락의 말씀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볼게요.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성경의 그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렇게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자, 19장입니다. 마태복음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 내 이름을 28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잖아요. 심판하다라는 거는 통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지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말하자면 여기에서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 지파를 말해요. 근데 이 심판은 예수님처럼 진짜 왕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정 한지를 판단하는 일이에요. 그럼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재판정에 가면 재판장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이 심판할 수 있잖아요. 판정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누가 있습니까? 배심원을 초청하죠. 그래서 배심원도 함께 뭐 합니까? 그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그 배심원이 진짜 그 재판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거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맡는다 이 말이야. 심판하는 일을. 그래서 왕 노릇한다 이 말이야. 왕만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심판할 수 있는 권세. 예. 그런 권세를 가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그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면은 이 율법이 잘못됐다고 계속 이의제기를 해왔죠. 그래서 반역까지 일으킨 거예요. 예. 그래서 우주의 사람들도 그 이 피조물 천사들도 거기에 어떻게 넘어가서 3분의 1이 함께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니야. 나머지 3분의 2는 확실하게 그 사단이 제기한 하나님의 그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거, 그것을 인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꼬임에 빠져가지 않았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율법이 옳다라는 것도 뭐예요? 확실하게 이 사단이 휘집어 놨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말로다가 그 미혹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긴가? 왜 우리가 그렇잖아. 어떤 이게 진짠가? 아니겠지? 뭐 이런 거지. 근데 하나님을 봐왔으니까. 그래서 그 미혹에 안 빠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의문에 쌓인 채 남아 있었다. 우주에 하나님 그 보좌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 세계에서. 자, 근데 그게 언제 확실하게 그 의문이 풀렸냐면 사단이 완전히 거짓말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율법이 옳았다라는 게 어디서 판명 났냐면 십자가에서 판명 났어요. 그분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게 어디서 판명 났어요? 십자가에서 판명 났잖아요. 그때 거기서 이제 사단은 완전히 쫓겨난 거예요. 다시는 하늘에 못 갔어요. 장자 뭐 신분으로. 그래서 이제 이 천년기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같이 앉아서 이제 이들이 뭐냐면 그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을 거예요. 자, 20장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땅과 하늘이 없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책들로 심판을 하는 거야. 자, 이 구원받은 백성들도 하늘에 가서 의아한 거예요. 의문이 들 수뿐이 없어. 내 친구는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인데 왜 못 왔나? 응? 자, 어느 목사는 참으로 훌륭한 목사인데 왜 안 왔나? 이게 의문이 들 거 아니야. 응? 이게 이 공정성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는 그거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라는 건 생각은 안 하지만 의문은 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제 그 생명책 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이게 이 영화 필름처럼 그들의 일대기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 책을 펴서.
그 한 사람의 책이 어디에 다 있냐? 여기에 다 있거든. 뇌 유전자에. 그래서 유전자 발견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유전자를 뭐라 그랬냐면 일명 책이라 그럽니다. 책. 네. 그래서 이게 무슨 하늘에서 우리를 내 이름 쓰고 내가 어느 날 무슨 죄를 짓고 내가 어느 날 무슨 봉사를 이걸 쓴 게 아니고 내가 한 일이 몽땅 어디에 다 적혀 있냐면 여기 유전자에 다 적혀. 눈으로 찍고 귀로 듣고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뭘 어? 보냐, 뭘 듣냐. 그래서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어. 왜?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다. 어디든지 뭐 지하에 숨어도 지하에 따라. 에?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의문 나는 사람들 하나하나. 그래서 나중에 그 이 삼림하실 때 이 악인들 심판해서 이제 다시 이제 부활시켜 가지고 이제 불못에 넣을 때 그거를 그들에게도 다 보여준대.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옳았다. 사단도 하나님이 공의롭다. 거기서 인정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했던 거를 다 그게 보여주니까. 그 일을 한다. 그게 심판하는 거야. 그 일이 끝나는 그 기간이 1000년이다. 그리고 이제 1000년 후에 이제 이 땅에 그 새 하늘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건물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부활시키잖아요. 사단도 이제 잠깐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3절에. 보니까 이제 다 일어났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진을 쳐서 이제 또 한번 반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 완전히 그 불로 완전히 속여. 이제 더 이상 죄가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영원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식하는 사람.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수도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수도야. 그래서 그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잠깐 천사보다 못되게 하셨대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천사보다 잠깐 못되게 하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성량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뒤바뀐 거예요. 천사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응? 왜 뛰어났겠어요? 그들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완전하게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님의 그 이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았잖아요. 긴가민가했잖아요. 그리고 3분의 1은 아예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의 그 이 신에 보면 하늘에 가면 그 우주의 천사들이 너무 신기해한대잖아요.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알고 오랫동안 이 죄성에서 태어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나, 죄를 어떻게 이겼나. 그래서 어떻게 죄를 이겼는지 뭐였냐? 경험담 들으러 그렇게 온대요. 그 천사들이. 얼마나 그게 신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인의 몸으로 죄를 이긴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더 뭐냐?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뭐 수도로 거처로 옮기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장막을 피셨다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사야서 함께 14장에 말씀하신 그게 누구냐? 그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니야?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장막을 폈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년 왕국이라.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되냐면 확실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서 심판이 왜 있었는가? 그거는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실제적인 악인들이 왜 우리는 구원 안 해주고 쟤는 왜 구원받았냐? 이게 이제 이 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책을 통해서 각각의 책을 통해서 다 보여줘. 네가 이랬을 뿐이 없어서 네가 구원을 못 받아. 인정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는 거, 공의로우시다는 거. 그래서 전혀 어떻게 그 심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문을 품거나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천년기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끝나면 이제 집행 심판으로 들어가고 이제 영원히 이 땅에서 이제 죄가 없이 행복하고 새로운 나라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절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성취시키잖아요. 절기. 이거를 뭐라 그래요? 구속의 계획의 시간표잖아요. 시간표. 요 절기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속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 절기를 반드시 어떻게 해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7천년 주기에 그러니까 6천년이 그 인류의 역사, 구속의 역사 기간이고 이 땅에 있는 역사잖아요. 그 1000년 동안은 7천년 때는 어떻게 하늘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8천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영원히 사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절기가 이게 6월절이 있잖아요. 6월절. 무교절. 네?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무교절은 무덤 속에서 있잖아요. 어? 3일 동안. 뭘로? 떡이 돼가지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래잖아. 하나.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죄가. 누룩은 뭐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은 성질이 뭐예요? 부푸른 거잖아. 그래서 이 누룩은 부푸른다는 얘기는 교만이라거든. 그리고 삽시간에 퍼져. 죄의 성질이 어떻게 해요? 애기도 뭐 배우지도 않은데도 금방 어떻게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그러잖아요. 무교병을 먹으래요. 무교병 하나를. 자, 요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무덤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교병이 돼서 뭐예요? 떡이 돼서 어떻게 무덤 속에 있었잖아요. 무덤 속에 왜 계셨냐면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요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요제절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은 한 패키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바꿔 얘기해요. 같은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어요? 요제절 다음에? 오순절. 네.
50일째 되는 날, 부활로 두 떡을 드리죠. 여기는. 근데 누룩이 있는 떡이 되잖아요. 제사장에게 드리래잖아. 유교병. 50일째 되는 날. 응? 근데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지 딱 50일째 되는 날 뭘 내려보냈어요? 성령을 내려보냈잖아요. 성령을 내려보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두 떡인 떡을 누구로서 예수님도 상징하지만 제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도 떡이래잖아. 그래서 그 성소에 12 떡덩이 진열돼 있잖아요. 그 12 떡덩이가 12지파잖아. 이스라엘에. 근데 유교병이래. 그래서 이 유교병은 두 떡은 뭐냐면 죄인이잖아. 다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이 두 떡이 받쳐졌어요. 뭘로? 복음의 씨로. 이른비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떡이. 그걸 이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오순절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제 뭐예요?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이 여름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은 가뭄의 기간이야. 가뭄은 그러니까 고난이잖아요. 가뭄은 고난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오랜 고난이 그 뭐를 상징하냐면 그 이 종교 암흑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오순절날 성령 받아가지고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이 퍼졌잖아요. 이때부터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핍박을 받기시고 순교를 당하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기간이 이게 뭐냐면 여름 가뭄의 기간이 돼. 그래서 여름 기간이 끝나자 그 이 종교 암흑 시대가 딱 끝나자 재림 운동이 시작됐죠. 예수님 오신다고. 오순절 다음에 뭡니까?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은 뭐 하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야. 무슨 나팔이 부냐? 제사장들이. 대속제일이 가까웠다.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뭐 하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대속제일이 가까웠다. 나팔절이 그래서 나팔 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아까 얘기했죠. 대속제일이 그 이 1844년 2300주야 딱 끝나는 그 시간에 성소가 정결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이제 그 재림운동 하는 사람들이 전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하니까. 그래야 재림을 맞이할 거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자 계시록 14장을 한번 실제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가 큰 음성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어. 심판하는 시간이 가까워. 이게 뭐냐면 대속제일이 가까워져. 대속제일을 유대인들은 심판의 시간이라 그래요. 왜? 죄가 회개했나 안 했나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죄를 도말 받았나 받지 않았나에 따라서 이제 심판이 오니까 그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은 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려잖아. 이게
안식일 개명이잖아. 그렇지. 이거는 뭐냐면 안식일 개혁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나팔을 실제적으로 불었나 안 불었나 여기 성경에 한번 볼게요. 11장입니다. 계시가. 자, 15절입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9절에 뭐냐면 하늘의 성전이 열렸잖아요. 지성소 문이 열렸잖아요. 대속죄일이 시작됐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지성소가 열렸다라는 건 뭐예요? 대속죄일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야. 네. 실제적으로 여기 11장에 이게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절기입니까? 초막절이에요. 자, 이게 끝나는 게 6천년이 끝나는 거예요. 7천년 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게 다 7월달이야, 집사님. 7월 1일, 7월 10일, 7월 뭐예요? 15일. 네? 15일서부터 22일.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거 여기서 뭘 했습니까? 여기서 초막절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초막절을 안 지켜야 하늘에 가서나 지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예요? 광야 생활을 뭐 하면서 추억하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날을 지키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를 이끌으셨는지. 초목절라 그래서 물의 잔치, 불의 잔치를 하거든요. 물이 뭐예요? 다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그들 40년 동안 성령이 인도했잖아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이 그 초막절이 이제 시작될 때 15일날 시작될 때 성회로 성전에 가고 끝날 때 8일째 되는 날 또 어디로 갑니까? 성회로 가는 거예요. 8일째. 그래서 8천년 때 영원히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 예. 이제 이게 절기는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잠깐 이제 이거 천년왕국 하기 위해서 잠깐 다뤘는데 이건 이렇게 다뤄가지고 안 돼. 절기를 특히 대속죄일을 자세하게 다뤄야 돼. 이게 대속죄일 절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할애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